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보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언제나 읽다가 중단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가지고 계속 보셔야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이 말은 곧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실이나 다른 현실을 보고 계시라 그래,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알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리 짐작해서도 맞추기도 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들,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맞춥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AI의 시대가 들어왔고, 지금 AI로 인해서 산업 전체가 바뀌고 있는데, 이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이라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하는 거 보면 현실이 되잖아요. 그때는 상상만 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을 누군가가 짐작을 했고 상상을 해서 해보니까 오늘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이든 현실이든, 이건 우리가 연구하고 또는 밝혀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다 밝혀집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을 만난다 해도 인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과 다른 사실 또는 다른 현실이라고 말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인간이 알려고 해도, 연구하려고 해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라 그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실, 인간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인간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이야 시간 같이 지나보면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자기 계시, 자기 알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는 이렇지 않겠나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시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알 수 있는 것과 다른 사실과 또는 현실이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땀이나 연구나 어떤 분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그 어떤 것을 사용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것을 보고 기독교에서는 계시라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보니 이들은 상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해석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또는 읽거나 풀이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읽기는 읽어도 조금 멀리 하는 서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실을 상징적인 언어로 막 써놨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결국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적인 언어를 썼던 아니면 비유를 말했던 아니면 현재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무서워하거나 멀리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우리에게도 여전히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될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뭘 기록하느냐, 뭘 보느냐 했을 때 사도 요한 이야기하기를 1장 8절에 보면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들을 기록했다, 그 말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인가? 제가 18절 했나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맞나요? 본 것하고 그게 맞습니까 혹시? 18절이 맞네. 18절 맞습니다. 제가 19절입니다. 19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려요. 19절 같이 한번 19절 우리가 성경책 찾아가면 읽는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죠? 그리고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제가 이거 미리 이야기 안 하고 했으면 제가 단 것을 이야기한 줄 알았겠죠.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9절인데 제가 18절, 하여튼 숫자에는 제가 너무 약해요. 하여튼 19절,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기록하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소유격으로 쓰였잖아요. 이 소유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칭으로 쓰일 때는 3인칭 있잖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쓰이고 격으로 쓰일 때는 거기에 보면 주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하나와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의미 하나와 소유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격 소유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에 대해서 가르쳐준 계시를 보고 말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계시다, 이 말이 들어있고, 목적격 소유격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다, 그런 의미로 쓸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소유의 소유격으로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 알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가, 요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봐야만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보여주신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고, 뭘 보여주냐,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다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일곱 교회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뭘 하는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드러내고 싶은지를 말씀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말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뭔가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꿈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교, 어느 대학교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간혹 보면 꿈으로든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판단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대학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인들은 어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일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자기의 일상의 일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들, 하나님이 일으킬 일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교 이 대학 가든 저 대학 가든 결국은 우리는 가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현실을 만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오늘 4장부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른 생각, 나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런 길을 가야 될까, 저런 길을 가야 될까 계시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오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보인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말씀과 듣는 것이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인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두 가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뭘 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인들, 뭘 듣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시무식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4가지를 주의를 줬습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제1번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시대가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가르침이 거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식도 많고, 그리고 많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교훈될 만한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알아서 그 생각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있으면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각 부서 섬기는 교육자들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잘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시대에 들려지면 저는 교회를 사람들이 떠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저의 기도기도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이제 1번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보이리라라고 했을 때 본 것을 정언하는데, 듣는 것도 정언하는데, 전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과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상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참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많은 일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도 많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면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다 뛰어넘는다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는 교회가 되면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내야 한다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보일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그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얼마나 그게 희망이 쏟겠어요. 그래서 묵시 문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죄나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갖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계시록을 볼 때마다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계시록 묵시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주눅이 들며 이 어둠 세계 앞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보여지기만 하면, 들을 수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보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보지 않으면,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찰해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일상의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있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질병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치는 질병을 고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관찰해서 보면 차이가 나와요. 무슨 차이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주목하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구나, 보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늘 그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그 예수님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했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쳤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도 전했고, 그거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있었지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전해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야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실망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뭔가 달랐다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냐면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실망과 좌절을 하죠.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부활을 이미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 삶을 걸어갔다 생각하면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대충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데 신앙인들이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학생이, 지난번에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기던 교회 한 학생이 아버지가 교사를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매번 떨어졌어요. 몇 살 때부터 준비했냐면 이랜드의 회사를 다니다가 이랜드 직장을 그만두고 30세가 넘어서부터 준비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과 어머니와 할머니와 정말 신앙 있는 집안이 권사님 집안이다 보니까 매 새벽마다, 매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내 남편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너무너무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뭐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저는 이분이 준비를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고 준비하는 걸 봤을 때는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 그러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 해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했을 때 얘를 따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자, 너의 아버지가 1년 전에는 불합격했을 때에 네가 가진 마음은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합격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힘듦도 있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만일 합격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면 이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봤을 것이요, 이 기간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고 너는 살았을 것이다. 만약 너의 아버지가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의 수고한 것은 헛된 수고였다. 맞나요? 안 맞나요? 몇 년을 공부했는데 결국 합격을 못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했던 모든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헛된 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합격하는 순간에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굉장히 귀한 수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난 뒤에 열매 없이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고생하시다가, 힘은 힘들어 쓰시다가, 괴로워는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은 인생을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고생과 수고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도전하고 또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봐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요, 고생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가지고 부활로서 자신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나는 왜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이 부활이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희망을 주고,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해도 제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걸 이야기하니까 그의 삶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고생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수고한 것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줘요.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일반 병자를 고치는 거 똑같이 보거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나중에 부활하더라,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우리도 죽다 보면, 죽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 구원하시겠지,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인은 부활을 믿고 이미 부활을 일어나신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삶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계속 인간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지나간 것을 잊어라. 당신들이 뭘 했든지 간에 잊어라.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펼쳐줄 세계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줄지를 사모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과거를 잘 해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장차될 일을 가지고 오늘 하는 사람들이 신앙, 그러니까 포기란 단어를 못 씁니다. 장차될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실망한다, 넘어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장차될 일을 오늘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일어나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지요. 그거를 자세히 관찰해서 보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세히 관찰해 보지 않으면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살면, 세상 속에 나가 살면 가정이 갑자기 화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어쩌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됐냐, 이 말하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됐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몰라요.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셔야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뭘 보이느냐면 이 사람이 놀란 걸 봤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본 겁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걸 보질 못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 쳐다보시면 하늘에 문이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그렇진 않겠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뭘 봤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하늘을 단어를 쓸 때 보면 물론 창조할 때 쓰고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65세 때부터 아이를 낳고 그 다음 300년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년 동행하고 365세 때에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뭘 보느냐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하늘 위로 돌려갈 때 저 하늘 위에 세계가 있구나, 이걸 본 게 아니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 세계와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이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제 회리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사가 볼 때에 놀랍게도 자기들이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열렸단 말은 하늘이 그동안 닫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구조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신앙하게 하면 될수록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이 땅에서 구조 안에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이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때 하늘은 내가 눈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보이구나,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를 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작은 일 하나라도,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세밀한 음성이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무엇을 듣느냐면 하늘 문을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딱 그 이야기였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딱 써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린 걸 봤잖아요. 그리고는 위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계신 그곳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쓸 때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고 24장로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를 딱 집어넣습니다. 왜 이 말을 집어넣느냐면, 올라오라는 음성과 내가 장차될 일을 보인다는 것과 실제 들어가면서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결국 우리의 눈은 가지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아무리 멀리 바라봐도 사실은 100m 이면 잘 못 바라봅니다. 그렇잖아요. 각도도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각도는 그렇게 넓은 각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들이 바라보면 수천 킬로도 떨어져서 바라보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만 해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준다 해도 우리가 가서 그 세계가 어떻는지를 볼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매 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그걸 이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감동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보호자가 22개 있는지 24개가 있는지 30개가 있는지 어떻게 요한이 보겠어요? 성령에 감동돼야만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세계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LA 쪽에 계속 다시 바람 불어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한 감기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심지어는 영안실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세계를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